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유다를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을 보니까 유다는요 스스로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과 공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는 유다 출신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이 출신 성분만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사실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이 극에 다다르자 호련히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이며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교만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로부터 알게 하셨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유다가 죄악을 범하고 망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도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었지만 북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합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호련히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지 않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다.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겸손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교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이제 반전이 됩니다.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유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그 새 일을 듣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유다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말하노니 그 말을 너희들이 유심히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차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간격은 약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 이 1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다니엘이 유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때부터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구체적으로 70년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려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멸망에 대한 말씀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지금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멸망에 대한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도 유다 백성은 들으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로 불리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또 한 번 반전의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처럼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아주 높은 온도의 불을 통해서 순수한 것만 남을 때에 은을 연단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즉 유다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순수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은이 되는 것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2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수해져서 그들이 순결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결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을 내가 택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죠. 완전히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새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유다 백성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간의 변화,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 또 마지막은 심판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문맥에 의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로부터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즉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참 신비롭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이미 100년 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고, 또 그로부터 70년 후에 있게 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앞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니엘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은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고, 바벨론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페르시아를 건설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약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헬라죠. 헬라가 일어나서 그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계 근동의,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있게 될,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10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 또 그로부터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유다가 회복되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임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유다를 풀려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사왕이 순종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인도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당시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는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르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행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러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비한 일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셨기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느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오게 된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오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 유익함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같이 막힘이 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막히지 아니하고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리셨는데 그 전에 건강했을 때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의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가 달라지고 그 바라보는 그 마음 자체도 달라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 아니더래요. 분명히 이전에도 다 보았고 말씀도 전한 그 본문이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말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두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유익,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에 임하는 복,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 안에 있을 때에도 복을 받고 들에 있을 때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오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것은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알려주고 들려주게 하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반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선교적 본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 곳곳에 선지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그들이 여전히 풀무불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할 존재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 땅끝까지, 선교죠. 땅끝까지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사실들, 내 삶 속에서 있었던 기적의 역사들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악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악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기만 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복들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 중에 하나임을 발견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